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하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 일을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오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실 때 기쁨이 넘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것이 발간되어질 때 제가 이제 온지 돼서 그거에 대해서 써달라라고 했을 때 제가 이 부분을 인용해서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언니들이 2명이 더 있고요. 저는 셋째 딸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름은 한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이죠. 그리고 저희 언니들의 이름도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이름은 라헬이고요. 둘째 이름은 요엘입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한나여서 저는 항상 들었던 마음이 라헬과 요엘이라는 이름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근데 한나라는 이름이 너무 평범해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나보면서 항상 감사하게 되었었던 건 그 속뜻이 제 이름이 그나마 감사하게 좋았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시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 이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름도 좋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이름이 있을 텐데 그것이 좋은 기름, 이 기름이라는 것은 향유를 뜻하고 있거든요. 이 향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산을 뜻했습니다. 재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 이름이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가지고 계신 이름 말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귀한 이름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재산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이름에 걸맞게 오늘도 말씀 앞에 쓰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내실 때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놀라운 일들의 시작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이 전도자가 죽음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5절부터 12절까지는 지혜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4절까지는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음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정말 큰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 보니까요, 1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히브리어 구문에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토부, 에이, 민, 비라는
그런 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A가 B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면요. 무엇이 무엇보다 낫고라는 것이 8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비교하면서 앞에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뒤에 것이 어떤지 한번 비교해봐라. 저희들이 물건 살 때도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똑같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유익하고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비교해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던 것처럼요. 출애굽기 바로 왕이 어떤지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고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좋은지 경험해 보고 그리고 안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라. 그것이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면요. 세상을 한번 선택해 보고 세상 길을 가보면 그게 어떤 건지 한번 경험해 보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봤을 때 그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한번 경험해 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는 어떤 거냐면요. 그 길을 가보지 않아도 저희가 초콜릿을 먹지 않아도 초콜릿이 단 거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 세상의 길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길을 경험한 사람이 그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고 안 가는 것이 그리고 그 길에 마음을 쏟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큰 축복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우리 귀한 아이들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전 되게 많이 마음이 상했었었는데 어떤 전도사님들은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일들도 들었습니다. 뭐냐면 차라리 너네가 이렇게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나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렇게라도 주님께 돌아와라 라는 그런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힘들 때 돌아오라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끝까지 가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경험해보고 주님께 돌아와라 이런 얘기보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요. 그렇게 되지 않고도 그 좋은 길을 걸어가서 모든 삶이 아름답게 주님께 올려지는 것 이삭처럼 주님께 그렇게 올려지는 게 더 큰 축복이다.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전도자도요. 지금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들의 성품 저도 그렇고요. 꼭 경험을 해야지 그것이 어떤 건지에 대한 결론을 냅니다. 굳이 알고 있는데도 그것이 안 좋은 거라는 것을 알아도 꼭 경험을 해보려고 하는 게 이제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전도자도요 보여줍니다. 어떤 건지 한번 비교해봐라. 그리고 어떤 것이 좋은지 선택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기법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좋은 이름이 기름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무엇을 남기죠? 이름을 남깁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깁니다. 원래 저희가 태어나기 전에는 이름이 없었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유해 주시고 저희가 장성하면서 이름이 생겨지고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살아가다가 살아간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뭐가 남냐면요. 이름이 남는데 그 이름과 함께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냈는지가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는 것은요. 출생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었을 때는 결산이 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남는지,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이 남는지에 대해서 보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잔치집이라는 것은 마시는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기쁨이 가득하고요. 먹고 마시며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즐겁게 웃고 그리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가 돌아왔는데 그것이 때로는 허무할 때가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즐거웠었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초상집에 이 초상집이라는 것은요. 애곡하는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서 다녀오고 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돌아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서 나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곳, 그것이 바로 초상집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분명히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는요, 어떤 것이 있냐면 되돌아봄이 있고요,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4절까지요. 어떤 것을 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혜자는 마음이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는 잔치집에 있다. 그래서 우매하다라는 것은 어리석다.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즐거움만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끝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끝이 없는 것처럼 살아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엔 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끝을 결산하실 분 앞에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올려드려야 되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들의 삶으로, 내 힘으로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방편이 있음을 얘기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요, 5절부터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아멘. 여기에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요, 바르게 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방편 중에 하나가 책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릴 때일수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해주시는 그 책망과 바르게 함이 너무나도 필요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 전통에서는요, 지혜자들이 하는 그 책망을 신앙생활로, 그리고 삶의 교훈으로 삼는 것들이 이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요, 이찬수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하신 것을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책망을 듣는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설면 내가 잘 산 것 같이, 그리고 내가 이게 맞는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행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섰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뜻들이 아닐 때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것들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뜻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것, 그래서 책망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책망을 받을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릴수록 바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지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걸 잊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리만 듣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유익한 것이 아님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기에서 보니까요, 우매자들의 웃음소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가 탄다라는 것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바짝 마른 가시나무는 요란하고 경쾌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요, 삽시간에 타버린대요. 그래서 이것을 은유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무가치하고 금방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매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곳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금방 사라질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7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책망을 듣고 나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냐, 그것이 바로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초를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에게 품에 머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냐면 탐욕을 하지 말고요, 뇌물을 받지 말고요, 교만하게 하지 말고 노를 품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 우리가 다독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마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독여지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냐, 11절부터 14절까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지금 마음을 다독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10절입니다. 옛일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과거가 훨씬 더 좋았다,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현실보다 과거가 더 좋았다라고 과거를 미화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매한 자들은 어디에 얽매여 있냐면요, 과거에 얽매여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예처럼요,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찬양해도 모자랄 텐데 이들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먹을 것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과거를 아름답게 미화하냐면요, 제가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미화하고 있냐면요, 자신들이 그곳에서 노예 생활한 것들을 미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지냈다라고 지금 미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이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나요?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보면요, 이들의 입술 가운데 넘치는 건요, 고통과 아픔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현실을 딱 갖추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과거가 더 아름다워 보여주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을 다 잡지 못하고, 마음을 다 잡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과거에 얽매인다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가운데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그 주님과 함께 더 높고 깊고 높게 되기 위해서 애쓰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2절까지는요, 이제 지혜가 뭐보다 더 좋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원래 잠언에서는요, 돈과 지혜는 절대로 같은 선상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지혜의 그늘에 있는 것이 돈의 그늘에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등된 위치에 놓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도자가 살아가 봤더니 돈도 소중한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다. 그게 바로 지혜다. 왜냐하면 돈은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요, 삶을 살아가는데, 삶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 조건, 그게 바로 지혜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머무실 때 절대로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길 원합니다라는 것이 바로 지혜의 삶의 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정말 주님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는 방편을 내어드리는 것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의 자리, 말씀 앞에 서는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남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지혜자가요, 13절부터 14절까지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낼 때 생각보다 삶이 어렵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13절부터 14절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13절이요, 질문을 하고요, 14절은 답을 합니다. 1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랴.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 어렵게 하신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시편 119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평탄하게만은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굽이치게도 하시고요.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있게끔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을요, 우리의 힘으로 그걸 평평하게, 이게 곧게 한다는 건 평평하게 편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누가 할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얘기합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가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요, 되돌아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형통하다라는 것은요, 토바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뻐하다라는 것을 토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공고하다라는 것은 라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돌아봐라라도 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요, 기억하기 쉽게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요, 꼭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충분히 기뻐하고 자랑하고 누려라. 그런데 힘들고 굽이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땐 어떻게 해라? 돌아봐라. 이것이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째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내가 처하게 되었는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임을, 또한 우리가 해야 될 바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반절에 보니까요, 이걸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날을 미리 알 수 없도록 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요, 참 이런 것 능력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 중에 어떤 거 있죠?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 우리 성도님들께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계시다면 저는 로또를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쵸? 특히 외국에 가면 그렇게 당첨금이 좋다고. 그래서 미래를 볼 수 있으면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작은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주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헛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은사라고 해서 미래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이런 일들이 진짜 실제로 일어난 영화처럼 막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평화가 일어나고 전쟁이 그치고 화합이 일어나고 사랑이 넘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더 싸우고 그리고 살인이 일어나고 피부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욕심이, 이것들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더 갖고 싶어하고 더 받고 싶어하고 더 누리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면 분명히 좋은 것이라면 허락해 주셨겠죠. 그런데 이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제한하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유한하지 않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린 바 되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하셨던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시간 개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아침에서부터 저녁에 이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신앙의 원리는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죠? 혼돈과 어둠 가운데 그것을 다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혼돈과 어둠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것을 빛으로 만들어 주시는 과정, 이것이 바로 창조의 과정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고한 날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끄실 거라는 기대를 갖길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빛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누리되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고, 혹여나 또다시 어둠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잊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실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냐, 우리가 어디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끝은 어디죠? 부활입니다. 고난의 끝은 우리가 아픔이 아니라요, 고난의 끝은, 십자가의 끝은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도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오는 고난은 결국에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실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내 죄가 사함받아서 그것으로 만족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함께 다른 사람들도 부활의 자리에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받는 데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기대하며 또한 그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넘치게 하실 주님 안에 함께 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저의 삶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